안녕하세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계절마다 때마다 먹는 음식들이 있죠. 우리 정월 대보름에는 찰밥을 먹기도 하고, 동지 섣달에는 팥죽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더운 여름에 또 맞춰서 더위를 이기기 위해 먹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필요한 음식들이 있죠. 때마다 절기마다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넉넉히 이기기 위해 우리 영혼에도 필요한 만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또 우리가 먹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오늘 만나는 큐티가 여러분 영혼의 귀한 보양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충성 뒤에 오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토록 정밀하게 보고 정확하게 묘사를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서머나 교회가 비추는 빛 때문입니다. 불이 꺼진 교회가 아니라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하는 교회도 아니고 24시간 365일 빛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거니는 예수님을 요한은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주님을 환하게 비출 마음속에 기름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래서 성경에 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의 마음에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준비된 그런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책망도 없이 칭찬만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의 칭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좀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요한계시록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등장하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이 칼을 들고 오셔요. 그런데 칭찬하러 오실 때에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알파요 오메가, 헬라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알파요 오메가로 오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서머나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습을 하고 오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처음인 거 맞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새 역사는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고, 내가 20년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든 30년, 40년을 살다가 만났든 상관없이 주님을 만난 그 날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만난 그날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시작의 날이죠. 그리고는 우리 신앙생활의
다름박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달렸으면 어디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름박질을 시작한 서문학교회가 종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종주하는 그 모습을 응원하기 위해서 등장하신 모습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로 오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을 읽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아, 누구나 다름박질을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종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또 바울 정도면 그렇게 뜨겁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마지막까지 믿음의 다름박질 하는 게 뭐 그리 어려웠겠는가 싶지만 인생 마무리할 때에 이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의 다름박질이라고 하는 건 이토록 치열한 싸움입니다. 오늘 서문학 교회가 평탄한 길을 시작해서 평탄하게 살다가 평탄하게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끄는 게 아니라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난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흔들었지만 그들은 이 믿음의 다름박질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죠.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이미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반드시 씌워 주리라. 신앙생활의 다름박질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습니다. 오늘까지 평탄했다고, 우리가 오늘 하루 어제까지 평탄했다고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탄하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시작해 하신 그분이 우리의 끝까지 다름박질을 함께 달릴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마지막 종착역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 그 모습으로 오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등장하셨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등장하십니다. 서문학교회 앞으로 닥칠 환난이 극심하겠으나 우리 주님이 먼저 등장하신 모습이 뭐죠? 내가 죽었다. 그러나 십자가에 위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그 믿음을 통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순교도 반드시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시작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끝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날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을 몇 월 며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날을 허락하시고 난 뒤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여정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완성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지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응원이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침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냐? 부활을 생각해라. 너가 시작한 일이 마무리 못할까 봐 두려우냐? 나를 기억해라. 나는 시작의 하나님이며 또 마지막의 하나님이다. 시작하였은즉 마치게 할 것이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만나는 큐티를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중도 하차해야 할 것 같고 끝까지 달려갈 힘이 없고
달려가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달려갈 힘이 남아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반드시 그날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던 것, 모든 성도가 받아 누려야 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 노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서문학교회를 향한 칭찬이 뭡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이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죠. 걷다가 뛰다가 하는 길도 아닙니다. 꾸준히 뛰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뛰어볼 만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저마다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다 달라요. 누구는 무겁고 누구는 내 것보다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십자가 보지 말고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를 보고 늠름히 지고 가면 그 십자가와 면류관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사실. 너무 무거운 십자가라도 벗어버리지 말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셔서 십자가의 크기와 면류관의 크기가 맞바꾸어지는 그 현장까지 다 나갈 수 있기를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메일 주소나 그리고 오늘 만나는 큐티 게시판에 무슨 사연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있다면 올려주시면 우리 팀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이렇게 방송에 같이 나누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사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도팀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우리 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도팀에서 봉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전도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사실 전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다기보다는 아내를 따라 시작했던 봉사였는데요. 전도팀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니 부담감이 너무 크네요. 그래도 이왕 받은 사명 잘 감당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전도 전략을 주시고 팀원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어 이 자리를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와,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너를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충성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나만의 부족함이 많을 때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족한 공간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가 부족할수록 그 공간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 부족한 커진 공간에 주님이 채워진다면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에도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아멘으로 이 기도 제목 주시면서 잘 감당해 보고 싶은 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이분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전도의 직무를 맡고 팀장을 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형제님의 이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으니 시작한즉 주님 명하실 때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이분을 통해 많은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많은,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이 처음과 나중을 다 지켜주시고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중간에 멈추어 서거나 낙오하는 이 없고 모두 하나님 앞에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생명의 면류관 쓰기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